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의 주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몸을 들이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또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여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위로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심령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더 가까워진 그날. 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네 번째 촛불을 켰는데요. 이게 우리가 초가 지금 이렇게 생겨서 촛불이 켰는지 안 켰는지도 잘 구분이 되지를 않지만 네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가 소망의 촛불, 두 번째가 평화의 촛불, 세 번째가 사랑의 촛불, 네 번째가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자?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근에 또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냉랭해지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죠.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는데 군 생활을 할 때도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긴장 관계가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랬었고요. 제가 군 생활하는 내내 여러 번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위기 상황이다 막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서도 자주 비상이 걸렸어요. 훈련을 위한 비상이죠. 비상이 걸리고 막 그래갖고 또 전투 대세, 대비 태세를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죠. 뭐 이제 전투 대비 태세를 한다고 비상이 걸리면 막 이제 군장을 싸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뒤에 있는 산에 막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다 자리 잡고 막 전쟁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끝났어 내려가라 그러면 짐 싸들고 내려와서 청소하고 뭐 몸 씻고 막 이렇게 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초겨울 날 또 비상이 걸렸어요. 또 비상이 걸려서 또 이제 뭐 산에 올라갔다가 대충 연습하고 내려오겠지. 그리고 또 막 짐 싸가지고 얼굴에 또 시커멓게 칠하고 막 그러고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 부대 연병장으로 이제 트럭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싣고 갈 트럭들이. 60 트럭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사람들 태우는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들이 막 여러 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진짜 전쟁 났나? 그러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쟁은 난 건 아니었어요. 훈련을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이번에는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있던 부대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특공대 출신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니까 말하실 분은 마세요. 근데 저희 부대는 뭐 하는 부대냐면 제가 이제 군사 기밀을 막 이제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는 전쟁이 나기 하루 이틀 전에 휴전선 밑에 있다가 휴전선을 뚫고 들어가는 부대예요. 일부 예배 때 막 내 얘기가 이 얘기 때 막 웃더라고. 이게 뭐 잘 안 믿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휴전선 밑에 가 있다가 전쟁이 나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들어가야 돼요. 미리 들어가서 북한에 가서 작전을 하고 교란을 하면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는 반대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흉내만 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대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막 북한 올라가는 척을 막 해요. 막 무슨 지뢰를 막 파고 막 그래가면서 막 철책을 열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걸 막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엔 장난이 아닌 거죠. 트럭이 왔잖아. 트럭들이 쫙 와서 연병장에 서 있어요. 탔어요. 트럭을 타고 전방을 향해 갔습니다. 휴전선 밑에까지 갔어요. 휴전선 밑에 우리를 내려주더라고요. 내려보니까 우리 부대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거기에 땅을 파고 딱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이 됐어요. 밤새도록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밤새 언제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진짜는 안 들어가고 훈련이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진짜 들어갔나 보다 이런 표정. 제가 어디 북한 갔다 온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진 않고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날 밤은 밤새도록 거기 있는 거예요. 초겨울인데 춥잖아요. 전방이고요. 추운데 주는 거라고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판초우이라고. 예, 판초우이 그걸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천막도 치고 밑에 깔기도 하고 비 올 땐 입기도 하고 그거를 바닥에 깔고 거기서 이제 침낭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밤새도록 지내야 했어요. 막 방송이 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방송, 막 밤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막 이런 거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추위에 벌벌 떨고 또 휴전선 밑에 가 있으니까 괜히 긴장되잖아요. 저 별일 없어도 긴장되는 게 휴전선 밑이니까 막 떨고 있는데 그땐 여러분 아침이 얼마나 오기를 바라게 되는지 제발 해 좀 떠라. 해가 떠야 전쟁도 이 훈련도 끝나고 또 추우니까요. 해가 뜨는 게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날이 환하면 좋으세요? 좋으세요? 깜깜해야 좋은 거 아니야? 더 잘 수 있으니까. 헌하면 오늘 새벽기도 못 갔네. 그런 거 매일 하실 테고 그런 사람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그날은 정말 아침을 얼마나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깊은 밤이 지나면 분명히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밤은 길죠. 그렇죠? 밤은 길고 어둡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계속 밤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 가면 백야라 그래서 오랫동안 안 어둡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어둡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밤이 지나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분명히 해가 뜨는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그 새벽이 오기까지는 분명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벽은 옵니다. 어둠 가운데서 해가 뜨는 새벽이 가까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은 뭐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시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진 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날보다 한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나 지금이 모든 환경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둠의 시대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는 바로 그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 오셨었지만 여전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사탄의 역사가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인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저 거하게 만들고 빛을 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편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이 지금 이 어둠의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세상,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느냐? 이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는 밤이 깊어지지 않으면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한 오후 5시만 되면 어두워져요. 오늘이 동지죠? 그렇죠? 네, 오늘 팥죽 나오나? 오늘이 동지인데 지금 한 5시만 되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해가 짧으니까. 어둑어둑해지면 5시에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새벽 오겠네. 그러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새벽이 올 걸 기대해요? 깜깜한 한밤이 지나가야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지 않으면 새벽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어두워질지라도 결국 이 어둠이 깊어지는 세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온다? 낮이 온다는 거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낮이 올 때가 됐구나. 낮이 올 때가 됐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일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악한 세상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어둠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세상에 어둠이 깊어졌다는 건 결국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구원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끝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오죠. 나만 아는구나. 뭐가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 설령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차피 내 생명 끝나면 끝이니까 내 생명도 점점 죽을 날이 날마다 날마다 가까운. 기분 나쁘구나. 그날도 날마다 날마다 가까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어제에 비하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절에는 이 밤이 깊고 가까이 온 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가 됐다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날이 어두워지면요, 그날이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오늘 금요일에 날이 어두워지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어떻게 살아요? 밝을 때 지내다가 어두워지면 자는 거예요. 그날의 일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상이 시작할까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상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침 일찍. 우리가 해 떴다고 하루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시간을 맞춰서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뜻해요? 아침에 해가 뜰 때를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5시에 해가 떠요. 그럼 그때가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깰 때가 된 거예요. 계속 자는 게 아니라 깰 때가 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됐다고 말한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것은 바로 깰 때가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다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 결단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일이 날마다 가까움을 알아서 우리가 밤이 어두웠지만 이제 낮이 올 것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어두움의 일이란 뭐예요? 어두움의 일이란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몰래 행하는 일,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 죄악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악하고 죄악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또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을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 갑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결국 뭘까요? 어둠을 이기고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다?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그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뭘 가져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것도 다 찬양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도 배우셨죠?
배우셨던 분들은 배우셨고, 이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 주일학교 받은 때 교육으로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기 때문에. 어둠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은 바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 속에 행하던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낮에와 같이 행동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행동한다는 건 누가 보기에도 단정하게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행하라? 단정하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막 어떤 연예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카톡방에서 막 음란하고 막 그런 것을 막 배포하다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어떤 연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어두움의 장소인 거죠. 자기들만 몰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그게 발각됐다가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최근에 어떤 가수도 막 결혼한다고 막 발표를 했고 이미 혼인신고 했다 그러죠. 목사님 딸이랑 결혼한다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막 이제 뭐 옛날에 했던 일 때문에 막 고소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밝혀져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가 나오는 이렇게 방송을 보았을 때 보면, 야, 정말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술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삶이 깨끗할까?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밝혀지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데 그냥 통하는 곳에서만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낮에는 여러분 단정히 행하잖아요. 그렇죠? 단정히 입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두워지면 그럴 필요가 없죠. 서로 보이지 않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로마 교회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쟁투와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방탕함과 술 취함, 성적인 정욕으로 인해 생기는 음란과 호색,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쟁투와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성도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당시 로마 사회에 가득했던 파티 문화,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의 종교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악하게 행하는 종교 때문에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의 문화 때문에 날마다 논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데, 이제 어둠이 깊어지면 낮이 오듯이 낮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자녀들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웠으니까 뭐 할 때라고요?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 안 오셨네요. 뭐 어둠이 지나고 낮이 온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확실합니다. 아직 이때 말씀하셨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기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루에 1000년 따지면 이제 2년 지났어요. 이틀 지났구나. 이틀 지났어요. 주님 보시기엔. 근데 주님은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